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화엄경 전 시간에 이어서 264페이지 한번 볼까요? 보리를 관찰하지 않고 허망하게 보리를 취하지도 않으며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심을 취하지 않습니다. 또 부처님의 열반도 그에게는 없으며 큰 원을 취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리라는 거는 깨달음이죠. 그럼 깨달음을 관찰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 보리 깨달음이라는 거는 내가 내 안에 불성을 만났을 때를 그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이제 깊은 그 심신의 속에는 위대한 성자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이 중생이 평정되어 있는 데서 거울처럼 중생의 미혹을 다 들여다볼 수 있고 이제 반조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마땅히 중생의 미혹을 구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생이 아직 거기까지 못 갔는데 관찰을 하면 되나요? 이렇게 헤아린 관찰은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마음일까? 막 이렇게 헤아리고 이제 분별해 보는 거죠. 그래서 아직 미혹의 자리에서는 관찰할 수가 없고 관찰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관찰하려고 하고 이해를 헤아려서 알려고 애쓰고 이런 것이 분별이 돼요. 그러니까 보리를 관찰하지 않는다는 말이 맞는 거죠. 그리고 또 허망하게 보리를 취하지도 않으며 거기는 진리의 허망이 1도 없는 진리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허망이 있을 수 없어요. 허망은 결국 통팔식이죠. 안이비설신의 육군, 육식, 오온이 전도망상이 되어서 망상을 일어났는데 그것이 허망인데 그 불성이 아니기 때문에 허망으로서 불성을 볼 수가 없어요.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분별을 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그 말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보리 관찰하고 보리를 추구하고 따라야 되는데 왜 아니라고 하지? 이렇게 의심하죠. 근데 그 자리는 분별로서 그런 헤아림이나 망상으로 이제 생각할 수도 한다고 해도 맞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심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얼른 출연해서 출세해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출세해갖고 미륵 부처님이 얼른 출세해가지고 미래에 미륵 부처님 오신다 했는데 어서 나를 해결해 달라 이렇게 이제 중생은 그런 염원이 있죠. 근데 부처님은 너 안에 불성이 있으니 너 안에 불성을 만나서 너가 부처의 행을 해서 미혹의 중생애를 함께 성불하고자 크게 세상이 끝날 때까지 성불을 미루고 그렇게 마음의 행을 해라. 그런데 뭐 내가 내 안에 불성을 만나면 되지 미래에 오시는 부처님이 빨리 어서 와서 나를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미혹하니까 그렇게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남녀무제 사람들이 유일신이라는 신을 많이 믿죠. 미혹하니까. 그 신이 나한테 신의 힘을 얻겠다는 거죠. 근데 불법의 눈으로 봤을 때 너무나 하찮은 염원인 거죠. 신에 의지해서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그거를 내려놓고 내 안에 불성을 만나서 신보다 위의 단계인 위대한 성자의 그 마음의 행보를 베풀면 이미 내가 위대한 성자의 자리에 머무는데 미혹한 신의 덕을 보려고 그렇게 매달린다는 거죠. 미혹해서 자기 안에 신보다 그러니까 모든 신들은 부처님을 숭배해요. 거역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의 진리를. 그래서 우리는 신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이미 우주법계에
진리로서 가득 찬 부처님 세계에 나 또한 내가 미혹을 벗고 내 안의 불성을 만나서 그 부처님 진리와 부합하여서 영원히 중생을 성불을 함께하기 위해서 영원히 함께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가 이 세상에 빨리 나오기를 기다리고 어떤 형상으로 부처가 천만억의 부처님이 오셔도 나의 미혹을 내가 내 안의 불성을 만나지 못하면 나의 미혹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법은 부처님을 봤다고 해서 뭔가가 자기가 성취가 될 것 같으면 오래전에 천만억 부처님들이 이 남면부재 중생세계를 휩쓸고 다녔겠죠. 그렇다면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위대한 불세계가 있는데 모두 자기 안에 불성이 있으니까 자기 안에 불성을 만나서 우리 이 부처님 세계와 하나가 되어서 미혹을 연민하여서 그들을 함께 품고 구해서 함께 성불하는 그 진리를 영원히 갖고 품고 가자. 이제 그런 부분을 부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 하나의 진리를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또 부처님의 열반도 그에게는 없으며 이제 열반은 우리가 성자가 죽으면 열반이라는데 내 안의 불성을 만나면 열반이다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서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작용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반을 또 그에게는 없으며 큰 온을 취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내가 베풀 거기 때문에 자기의 불성을 만나는 이미 온 법계의 중생세계를 향해서 내가 대자대비를 실천적으로 펼치고 나갈 거기 때문에 큰 온을 성취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공부하기 그 자리를 가기 전에 내가 이제 중생의 미혹을 끝까지 책임지고 성불을 하지 않겠다. 이런 대원이 있죠. 근데 그 대원을 실천적으로 갈 때는 이미 그 대원이라는 자체 용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중생을 구제하고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보아 차별이 없으며 그래서 이제 중생의 미혹함을 다 평등하게 보지 그걸 누구는 더 착하고 누구는 덜 착하고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또 모든 법은 문자도 말도 아닌 줄을 알면서 그러니까 부처님의 진리의 작용은 언어나 문자로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교재가 있죠. 교리가 있고 이것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문자나 언어를 필요해서 이제 예를 들면 저기 달이 있는데 달이 저기 있단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는 건데 중생은 미혹해서 손가락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가락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한 교리를 해석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면 불성을 그 부처님의 지혜 작용이라는 것에 마음을 나도 그와 같이 내 안에도 있다 하는데 내가 그걸 빨리 내가 만나야지 이렇게 가야지 되지 방편을 보면 안 된다. 손가락을 보면 안 된다. 그 뜻이죠. 그래서 깊고 묘한 변제를 버리지 않고 그래서 지혜 작용이 있으면 깊고 깊은 묘한 진리가 있는데 중생세계에서는 그게 어떤 가피나 신통으로 나타나요.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작용으로서 누구나 다 그거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런 깊고 묘한 변제를 버리지 않고 중생 교화에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법률을 굴리며 중생을 교화하는데 중생들처럼 한 군데 빠져서 막 집착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 전체적으로 보면서 진리의 바퀴를 굴린다.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의 어떤 지혜를 가질 수 있는 방편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법률을 굴린다는 것은 미혹한 세계의 지혜 작용을 이제 일어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중생을 위하기 때문에 대비를 받아지녀. 그러니까 이제 미혹한 사람들을 위한 아픔이 있어요. 늘 아파 있어요. 그게 대비예요. 그럼 대비는 불성은 별거 아니죠. 어머니가 자식을 향한 그 끝없는 깊은 아픔의 사랑이에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게 아픔이에요. 어떤 집착으로도 그게 중생이다 보니까 생길 수도 있는데 늘 아픔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대비다. 그래서 받아지녀 일체를 구제하면서 과거의 인연을 말하며 모든 법을 진실로 알아서 이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가지면 일체 중생이 다 나의 자식과 같아요. 근데 우리 중생들은 혈련만 아프죠. 근데 부처님의 지혜를 자기 안에 불성을 만나면 모든 생명, 그러니까 이제 축생도 불성에 있으니까 사람과 교감을 하죠. 언어가 다를 뿐이지. 교감을 하니까 우리가 요즘 유튜브에 이래 보면 개나 고양이 이제 이렇게 축생들을 이제 애완동물로 키우면서 교감을 하면 그 우리가 징그럽다고 하는 구렁이나 이런 것들도 교감하면 그 자식처럼 보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증명을 하는 거죠. 그게 그런 걸 다 초월한다는 것을. 그래서 대비가 이제 일어나니까 과거의 인연을 말하며, 그러니까 이제 아픔이 있음으로 해서 그 사람의 고통을 구제해줄 때 그 고통받는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느껴서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부분 때문에 이 보를 받았구나. 그렇게 해서 이 현재 받는 주업의 고통을 거두기 위해서 참회를 이끌기도 하고, 그 참회의 행위는 이제 다 베풀고 나누고 보시하고 자기 수행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법을 진실로 알아서 이루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라도 다 닿는다는 얘기죠. 구제를 어디는 버리고 어디는 구제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이게 없고 평등하게 전체를 그렇게 한다는 거죠. 불자여 이것이 바로 보살마살이 얻는 네 번째 꼭두각시와 같다는 인입니다. 그래서 과거 전생과 연계되어 있다는 거죠. 현재가. 그래서 현세의 사람들이 하는 짓은 다 꼭두각시와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질없죠. 근데 부질없는데 그 사람이 날 사랑한다 했다고 또 나를 나쁘게 말했다고 해서 거기에 그때그때 상대성 원리가 작용이 일어나서 계속 아기다툼하는 거예요. 부질없는 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자여 이것이 바로 어떤 것이 보살마살의 아지랑이와 같다는 인인가. 그래서 이제 중생들이 하는 모든 짓은 아지랑이와 같다. 이제 이렇게 금강경에도 나와 있는데 아지랑이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건 거죠. 그래서 있다고 할 게 없는데 그 아지랑이는 사실은 착시죠. 착시. 착각으로 아지랑이가 이제 일어나는데 그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그 사막이 끝없이 넓게 펼쳐져 있는데 그 열이 나니까 아지랑이가 올라가게 되면 착각으로 거기에 오아시스, 물이 거대한 호수가 있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도 그게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그 방향에 있었는데 가서 보면 없는 거예요. 근데 착각으로 그 아지랑이가 그 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시 현상을 일으켰대요. 그래서 불자여 보살은 일체의 생활을 마치 더울 때의 아지랑이와 같이 실체가 없는 것임을 깨달아 압니다. 그 실체가 없는 건데 이제 착시가 일어나는 거죠. 또 보살마살은 모든 것은 일정하지 않아서 안도 바깥도 아니요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며 모든 것은 다 거짓 이름으로서 한 빛깔도 아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중생세계의 모든 것은 그때그때 달라. 그래서 일정하지도 않는데 자꾸 고정관념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안 맞죠. 내가 10살 먹었을 때 판단과 10살 먹은 아이의 정보가 있죠. 50 먹은 사람의 정보가 있죠. 그럼 나이를 50살이 됐으면 정보력이 있어서 이해력이 더 넓어야 되고 이제 이래야 되는데 고정관념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안도 바깥도 아니요 있는 것도 아니며 모든 것은 다 거짓 이름으로 한 필gat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름을 사람들이 지은 거지. 명색도 그 중생세계는 명색이다. 모든 명칭을 물질이 있는 곳에 다 이제 이름을 붙었는데 그거를 이제 색을 물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명색, 모든 물질에 이름을 붙여놨다. 그래서 이제 명색이다 하는데 이름을 붙여놨지만 그게 진실이 아니죠. 우리가 뭐 장미꽃나무 했는데 장미꽃나무가 나 장미꽃나무야 이렇게 말았나요? 사람들이 중생들이 붙인 거죠. 나 아카시아 꽃나무야 이렇게 그것도 사람들이 붙인 거죠. 모든 것은. 그래서 우리 이제 거기 대선정이 태어났는데 뭐 속가에 있을 때는 김씨 성을 가진 한송이 이름인데 절에 오니까 스님이 대선정 이렇게 또 이름을 붙인단 말이죠. 근데 본질을 알고 보면 다 거짓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명칭은 그와 같다. 그래서 한 빛깔도 아니요 여러 빛깔도 아니라고 관찰합니다. 그래야 모든 법을 완전히 깨달아 아나니 불자여 이것이 보살마살이 얻는 5번째 아지랑이와 같다는 인입니다. 그러니까 아지랑이는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착시로서 그냥 분별 잠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인 거죠. 근데 우리가 뭐 사람만 그런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필품에도 우리가 이름이 다 있죠.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그것도 아지랑이와 같은 것이고 모든 우주 삼라만상은 사실은 이름이 있다 할 게 하나도 없는데 중생들이 구분을 지기 위해서 다 이름을 붙여놨어요. 근데 그것이 아지랑이와 같다.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불자야 어떤 것이 보살마살의 꿈과 같다는 인인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중생의 삶은 또 아지랑이에도 비교하지만 꿈과 같다. 또 물거품과 같다. 저녁 연기와 같다. 국토각시와 같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럼 꿈과 같다는 이는 무엇인가? 불자여 보살은 모든 세간의 꿈과 같음을 압니다. 여기 보니까 인자가 참을 인자가 아니고 이제 원인, 그러니까 원인 그러죠. 그래서 그 원인을 가리키는 인자예요. 무엇이 원인인가? 그렇게 우리가 국조가셔갖고 아지랑이와 같이 이렇게 하는 원인을 짓는 것은 우리 의식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 부질없는 건데 모든 사람들의 의식으로 뭔가 정해놔가지고 구분을 짓기 위해서 정해놓고 그것이 집착하여서 그런 거 이제 분별하느라고 본질적인 진리는 이제 잊어버리게 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불자여 보살은 모든 세간이 꿈과 같음을 압니다. 그래서 알고 세상을 살아서 보니까 한 70된 그 노인이 그러죠. 지금 세상 별거 있어? 이렇게. 별거 없는데 살고 보니까, 한 70을 살다 보니까. 다 알아, 70 노인이. 70의 나이가 되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그랬다, 젊은 날에. 그걸 알고 죽는 거죠, 이제.
그래서 비유하면 꿈은 세간도 아니요 세간을 떠난 것도 아니며 욕심의 세계도 형상의 세계도 무형의 세계도 아니요 남도 죽음도 아니며 깨끗한 것도 더러운 것도 아니요 맑은 것도 흐린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은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있다고 할 것도 없고 다 알고 보면 한 개도 뭐 안팎도 아니고 좋고 나쁨도 아니고 있다 없다 이런 것도 아닌데 이제 중생이 지착하는 거죠. 그래서 꿈꾼 것과 같다 비유하면 아지랑이와 같고 비유하면 꼭두각시와 같다. 그래서 중생 세계는 모든 것이 상대성 원리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안입이 설신이와 육군 육식 오온이 전도망상이 되어서 추구하는 방향이 각자가 업에 따라 다르면서 한 세상 왔다가 가는 건데 이 즉이 수행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고 죽으면 그냥 헛왔다 가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보살마살은 세간이 다 꿈과 같음을 알아 꿈을 깨뜨리려 하지도 않고 꿈에 집착하지도 않으며 꿈은 본래 정멸하고 꿈은 실체가 없으므로 모든 법을 받아 지니되 다 꿈과 같음을 알아 허망하게 그것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세간이 다 꿈과 같음을 아나니 불자여 이것이 보살마살이 얻은 여섯 번째 꿈과 같다는 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집착할 게 없다는 거죠. 내가 집착했던 어떤 것도 결국은 다 부질없고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부질없는 것을 이제 여러 가지로 형태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본질적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도 인간사는 집착할 것이 없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불자였던 것이 보살마살의 메아리와 같다는 인인가. 뭐 메아리는 그게 뭐 있다고 할 게 없죠. 들리기는 들렸을 뿐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안입이 설신이 이제 메아리는 귀로 듣는 거죠. 또 이제 아지랑이가 눈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입이 설신의가 5가지, 6가지 그 육군 육식의 작용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다는 게 착각. 그래서 메아리는 어떤 것인지 볼까요? 불자여 보살은 모든 법을 잘 배우고 성취하여 저 언덕에 이르고 이제 저 언덕이라는 것은 통팔식을 끊어서 자기 안의 불성을 만난 것을 이제 불법에서는 저 언덕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거를 초월했어. 그래서 저 언덕에 갔어. 근데 저 언덕은 이제 불성을 만난 자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법이 다 메아리 같음을 알면서도 온갖 소리를 다 분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 안의 불성을 만나고 보니까 중생세계 모든 것은 어지러운 분별망상에 전도된 어지러운 세계인데 그런 줄 이제 알아서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중생세계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미혹한 중생을 구제하죠. 그래서 마치 메아리가 이르는 곳이 없는 것처럼 그렇죠. 메아리가 어디 이룰 곳이 있나요? 또 모든 것이 인연을 따라 일어나는 것임을 알지만 그러니까 내가 저기 산에 막힌 골짜기에 들어가서 소리를 치니까 소리가 울려서 이제 트인 곳으로 가서 소리가 그 벽을 그쪽 막힘을 막고 다시 돌아오는 게 이제 메아리인데 잠시 착각인 거죠. 귀로 듣는 착각. 아지랑이는 눈으로 보는 착각. 꼭두각시는 과거 전생의 업에 의해서 하는 착각. 또 그래서 마치 메아리가 이르는 곳이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나는 것임을 알지만 그래도 법의 부실을 파기하지 않고 음성에 깊이 들어가서는 뒤바뀐 생각을 멀리 떠나 일체를 잘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지랑인 줄 알고 꼭두각시인 줄 알고 메아리인 줄 알고 그저 그럴 뿐인 것이지 그렇게 헤아렸을 뿐인 거지 거기에 이제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잘 배운다. 그러니까 집착을 하지 않는다. 이제 뜻이죠. 또 제석천이 한 음성에서 1000가지 묘한 소리를 내면서도 허망한 음성에 집착하지 않는 것처럼 제석천이 1000가지 소리를 내는데 허망한 소리에는 집착하지 않는다. 또 보살마살도 그와 같아서 허망을 떠난 법계에 들어가 절묘한 방편의 시를 내어 한량없는 세계에서 중생을 위해 깨끗한 법률을 굴려 일체 중생을 구제합니다. 불자의 것이 보살마살이 얻는 7번째 메아리와 같다는 인입니다. 그러니까 보살은 이렇게 어떠한 경우에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똥통에 사람이 빠졌는데 그 사람을 구하려면 내 몸에는 똥이 묻고 냄새가 나겠죠. 그렇다고 해서 내 안에 깊은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해서 끝까지 구해내서 안식에 안락하게 이제 구제하겠다는 그 마음에는 변동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이 오더라도 84,000가지의 중생세계 그 미혹의 바람이 세차게 불더라도 보살은 거기에 휘말리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불자의 어떤 것이 보살마살의 번개와 같다는 인인가. 불자여 보살은 세간에서 나지도 않고 세간에서 죽지도 않으며 그래서 세간을 중생 세간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나거나 죽거나 이런 작용이 없는 거죠. 세간 안에 있지도 않고 세간 밖에 있지도 않으며 세간을 다니지도 않고 세간을 파괴하지도 않고 세간에 갈래를 일으키지도 않고 세간의 갈래를 떠나지도 않으며 보살은 중생계를 뭐 흐트러뜨거나 만지거나 파괴하지도 않지만 또 거기에 또 그렇다고 집착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중생세계를 버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불성을 만나면 끝없는 대비가 발현되기 때문에 미혹한 중생을 연민하게 돼요. 아픔이 있어요. 미혹한 걸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섭수하여 준다 그래요. 보살은 미혹한 중생을 버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집착하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섭수하여 준다. 내가 거기에 빠지지 않으면서 미혹하면 내가 물지 않으면서 미혹한 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 그게 이제 보살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그것이 또 번개와 같다는 이는 불자여 보살은 이제 세간에 나지도 않고 세간에서 죽지도 않으며 세간 안에 있지도 않고 세간 밖에 있지도 않으며 세간에 다니지도 않고 세간을 파괴하지도 않으며 세간의 갈래를 일으키지도 않고 세간의 갈래를 떠나지도 않으며 그러니까 내가 그 속에 묻혀 있지도 않지만 또 버리지도 않는다는 것을 떠나지도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세간과 같지도 않고 세간과 다르지도 않으며 보살행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그 논을 버리지도 않고 진실도 아니고 허망도 아니면서 그 행이 진실하여 모든 부처님의 바른 법을 다 이루고 세간의 모든 일을 다 갖추면서도 세간의 흐름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살은 처음부터 끝까지 중생 구제죠. 중생을 향한 연민이 끝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중생 세계에 묻혀서 그들 속에 있느냐? 아니, 있지는 않지만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거기에 동화되지도 않으면서 구제하는 끝까지 구제하겠다는 그 진심은 늘 발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간의 뜻, 흐름에 따르지는 않지만 그걸 버리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은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 언젠가 우리 대선 정도 내 안에 불성을 만나게 되면 이 말 뜻을 알게 돼요. 기꺼이 그 마음이 있으니까 당연히 미혹한 그들의 생각에 내가 동화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걸 버리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세계가 끝날 때까지
이들을 마지막 중생까지 끝내 구제해서 함께 성불하겠다는 대자 대비한 어머니 마음을 내 안에 이미 불씨가 이렇게 막, 그 자비가 방타가 되고 하는데 그게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있기 때문에 영원히 다음 생에, 그 다음 세계 천생만생을 오더라도 이제 그 마음을 버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불자야 이것이 보살마살이 얻는 8번째 번개와 같다는 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는 우리가 번개가 뭐 반짝하죠. 그렇지만 늘 그 반짝이 늘 성성하게 있는 거죠. 사라지지 않는 거죠. 불자 이것이 보살마살의 8번째 번개와 같다는 인입니다. 이 인을 성취한 보살은 모든 부처님이 계시는 곳에 가지도 않으면서 모든 부처님 세계에 두루 나타나고 일체 세계에 가지 않으면서 일체 세계의 그 몸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눈으로 보이는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법신을 말하는 거죠. 부처님이 그 대자대비한 마음을 우리가 내 안에 불성을 만나면 내 안에 대자대비가 발현이 되는데 그것이 부처님의 성품이에요. 진리를 향한, 구도를 향한 끝없는 염원. 그것이 자기의 불성이에요. 근데 이 불성이 모든 불성과 다 하나라는 얘기죠. 나 하나의 기체이면서 전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생들처럼 부처님을 친견하러 가고 옴이 없는 거예요. 오고 가고 이런 것이 없고 그냥 바로 내가 깊은 그 불심에 내가 사무쳐서 아픔이 존재해 있을 때 이미 그게 부처님을 친견이고 공양이고 이제 두루 부처님 세계 두루 나타난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모든 불법 부처님 세계가 하나가 된다는 뜻인 거지. 우리 중생들처럼 왔다 갔다 뭐 공중 부양해가지고 초능력을 써가지고 순간 이동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마음 자체에서 바로 모든 불세계를 다 이제 두루 한다는 거죠. 마치 번개불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순간 그 찰나에 친견과 여기서 말하는 두루 나타나고 부처님 세계를 두루 나타나고 일체 세계에 가지 않으면서도 일체 세계의 그 몸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초월한 세계에서는 이미 그 찰나에 번개처럼 찰나에 내가 미혹한 중생을 두고 가슴앓이 하는 그 찰나에 그것이 모든 부처님 세계의 친견이고 그것이 함께하고 또 하나인 나이기도 하면서 전체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마치 번개불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는 걸림없이 논이러 시방에 두루 이르되 금강으로 된 모든 산의 견고한 물건도 그를 막지 못하며 금강은 이제 다이아몬드가 이제 가장 강한 물질이라 하는데 중생 세계에서 그렇게 된 큰 산이 있더라도 그것을 중생을 향한 연민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부처님의 청정한 몸과 입과 뜻을 완전히 성취하여 한량없이 청정한 일체의 색신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과 같은 마음의 그 마음을 가진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모든 부처님의 마음을 가지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소원이 끝없이 일어나는 그 행을 하는 것을 보살지라고 하고 보살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일체의 색신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몸 그걸 이제 법신이라 하는데 천만억의 부처님의 천만억 보살의 몸을 가지는데 그게 이제 지혜 작용으로 갖는다는 거죠. 법신으로 눈으로는 중생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마음의 깊은 진리의 이제 지혜 작용으로서 그 몸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몸과 입과 뜻을 완전히 성취해요. 그러니까 부처님 몸과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입이라는 거는 부처님의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량없는 청정한 일체의 색심. 그러니까 어떤 상으로 볼 수 없는 진리의 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불자야 어떤 것이 보살 마살의 9번째 헛개비와 같다는 인인가. 그렇죠. 이제 본계와 같다 했는데 이제 헛개비와 같다. 그렇죠. 보살은 일체의 세간이 다 헛개비와 같은 줄을 압니다. 그렇죠. 다 부질없고 번개와 같고 아지랑이와 같은데 있다 할 게 없기 때문에 헛개비도 잠깐 뭘 잘못 본 거죠. 헛개비는 마음을 따라 일어나지도 않고 마음속에 머물지도 않으며 업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지도 않고 혹은 그 과보를 받지도 않으며 세간에 생기는 것도 아니요 세간에서 멸하는 것도 아니며 법에 포섭되는 것도 아니요 법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오랫동안 머무는 것도 아니요 잠깐 동안에 머무는 것도 아니며 세간의 행도 아니요 세간을 떠난 것도 아닙니다. 헛개비는 잠시 어떤 형상이 착각으로 일어나서 본 건데 그것이 말하자면 어떤 깊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겉뜨기로 뭐가 잠깐 내가 잠시 뭐가 형상이 일어난 거죠. 또 싫은 것도 아니요 싫지 않은 것도 아니요 본보도 아니요 성인도 아니며 깨끗한 것도 아니요 더러운 것도 아니며 나는 것도 아니요 죽는 것도 아니며 어리석은 것도 아니요 지혜로운 것도 아니며 보이는 것도 아니요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영리한 것도 아니요 미련한 것도 아니며 불꽃처럼 일어나는 것도 아니요 고요한 것도 아니며 생사도 아니요 열반도 아니며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도대체 뭐가 있다고 뭘 형상을 지을 수가 없어. 그러므로 보살마살은 세간에 살면서 보살행을 행할 때 방편을 받아지며 세간을 다 헛개비와 같다고 관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안의 불성을 만나서 보살의 행보를 갈 때 일체 중생 세계는 그들이 나한테 칭찬하든 그들이 나를 욕을 하든 그냥 다 부질없는 헛개비와 같으니까 거기에 누가 나를 좋다 했다고 밉다 했다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말해요. 그래요. 세간에도 집착하지 않고 헛개비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허망하게 세간을 취하지도 않고 또한 헛개비 취하지 않으며 헛개비도 당연히 이제 취하지 않죠. 세간에 머물지도 않고 세간에서 멸하지도 않으면서 중생의 교화를 버리지 않으며 한결같은 바른 생각으로 모든 원을 원만히 갖추고 모든 법을 장엄한 모든 법을 깨뜨리지도 않으며 아무 법도 가지지 않으면서 모든 불법을 완전히 갖춥니다. 그러니까 부질없고 헛개비와 같고 아지랑이와 같고 꼭두각시와 같은 또 번개와 같은 이런 중생세계의 미혹을 어떤 것에든지 취하지 않고 그래서 불법을 완전히 갖추어서 부처님의 진리에 영원히 진리적인 행보만 할 뿐이고 중생세계에는 일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출세간이다. 그 부처님 법은 출세간, 중생들이 사는 세상은 세간이다. 그래요. 비유하면 헛개비는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며 없는 것도 아닌 것처럼 보살마살 역시 헛개비와 같다는 인에 머물면서 모든 보리를 다 갖추어 중생을 이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보살이 나는 보살이야 이렇게 상을 낸다든지 그런 걸로 어떤 중생들처럼 미혹한 짓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하지 않고 그냥 이제 중생들에게 이로운 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불법에 대해 허망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디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죠. 보살은.
불자의 어떤 것이 보살마살의 10번째 허공과 같다는 의미인가. 그러니까 이제 부질없는 것이 10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에 허공과 같다. 허공은 잡을 수가 없죠. 뭐 있다고 이렇게 없다고 이렇게 뭔가가 이제 원인을 지을 수가 없어요. 허공은. 그래서 보살은 모든 세계가 허공과 같음을 안 하니 그것은 실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중생이 화를 낸다고 나한테 화를 내는데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아무 그게 원인이 없어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일어난 거지. 알고 보면. 그래서 실체가 없는데 착각으로 그 사람도 착각으로 화도 내고 욕도 하고 그런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다가 같이 화를 낼 이유가 없죠. 보살이. 그래서 모든 그것은 실체가 없기 때문이며 일어남이 없기 때문이며 두 법이 없기 때문이며 행해도 행함이 없기 때문이며 분별이 없기 때문이며 모든 법이 허공과 같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세계의 모든 상대성 원리의 작용들은 또 알고 보면 분별할 게 하나도 없는데 중생의 병이 보는 즉시, 듣는 즉시, 냄새 맡은 즉시, 혀로 맛본 즉시, 촉감을 받은 즉시 뭐든지 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두루두루 전도망상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알고 보면 그냥 눈으로 봐서 아유 참으로 아름답다 했으면 그랬을 뿐인 거고 귀로 듣고 좋은 소리로 들렸으면 아 좋게 들렸을 뿐인 거고 맛을 봤는데 맛이 감각에 맞게 느껴졌으면 그냥 그랬을 뿐인 거지 거기에 더 이상 집착이 없다는 거죠. 불자여 보살마살은 이와 같이 모든 법이 다 허공과 같음을 알아. 허공과 같은 인의 지혜를 얻고 그러니까 분별을 들지 않는다는 거죠. 허공처럼. 그러면 이제 인의 지혜를 얻는다. 원인이 없으니까 결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허공과 같은 몸을 얻고 허공과 같은 입을 얻고 허공과 같은 마음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허공과 같이 모든 것이 소멸된다는 얘기예요. 중생들처럼 보고 듣고 안입이 설신이 전도망상을 일으켜서 끝없이 뱉고 끝없이 또 기억을 잊어버리고 또 새롭게 생멸이 끝없이 일어나는 그곳에 다 초월하는 마음을 얻는다. 그걸 또 허공과 같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마치 허공이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것처럼 보살 마살도 그와 같아서 모든 법신은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마치 허공은 무너뜨릴 수 없는 것처럼 보살 마살도 그와 같아서 그 지혜의 모든 힘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의 진수는 이제 진공이다. 이제 분별을 끊어서 끊기만 하면 내가 지혜만 가득한데 못 끊어가지고 이제 중생의 병을 앓고 있는 거죠. 왜 중자를 썼냐? 무거울 중자를 써서 죄가 무겁다는 거예요. 그 분별하는 죄가. 그래서 마치 허공이 모든 세간의 의지하는 것이 되면서도 그는 의지하는 곳이 없는 것처럼 보살마살도 그와 같아서 모든 법의 의지하는 곳이 되면서도 그는 의지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허공이 우리가 이제 허공이 있음으로 해서 삼라만상이 드러나죠. 그럼 허공이 없어. 그럼 삼라만상을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불본 부처님의 지혜도 허공과 같다고 비유를 하자면 허공은 아닌데 비유하자면 중생세계의 모든 묘국을 다 드러나게 하는 거야. 내가 내 안의 불성을 만나면 중생들의 천만억의 중생들이 하는 짓을 다 알아. 드러나니까. 그냥 비유하면 거울에 비친 것처럼. 그런데 허공을 다 품고 있죠. 묘국을 다 품으면서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그를 깨달음으로 인도해 주는데 그래서 버리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제
허공이 어디에도 의지해 있지 않은 것처럼 그냥 중생세계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자기는 불성의 지혜를 허공처럼 끝없는 지혜를 갖췄기 때문에 이미 중생세계를 평정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어. 근데 이제 중생이 미혹해서 잠시 알았다가 잊어버리고 미혹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또 태어날 때마다 전생을 했는 행위를 잊어버려. 그러니까 또 잊어버리고 또 미혹한 짓을 해. 그러다 보니까 중생세계 여가가 이제 여러 번 태어나서 이제 불법을 만나서 여러 생의 수행을 하면서 이제 언젠가는 이제 자기가 이제 나 과거에 수행했구나. 오래오래 태어날 때마다 수행을 했는데 내가 지금 와서 뭐 때문에 이 수행을 버리랴. 부처님의 진리를 영원한 진리를 안고 가겠다. 이렇게 이제 해안이 열려요.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다음 생에도 중생부지하러 오는 거죠. 그래서 마치 허공이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면서 모든 생멸에 의지하는 곳이 되는 것처럼 보살 마살도 그와 같아서 행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모든 중생을 다 청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한 바 없이 중생을 청정하게 한다는 거죠. 마치 허공이 다니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으면서 갖가지 의미를 다 나타내 보이는 것처럼 보살 마살도 그와 같아서 다니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으면서 모든 행위 다 잘 분별합니다. 그렇죠. 허공은 일체 만물을 다 드러나게 해주는 자체로 위대한 거지. 허공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뭐 소나무처럼 보이고 장미꽃나무처럼 보이고 땅처럼 보이고 바위처럼 보이게 한 게 아니죠. 허공은 늘 허공으로 있었어. 그냥 비어 있었어. 어떤 걸 집착하지 않아. 그랬기 때문에 삼라만상을 있는 그대로를 다 드러나게 비었기 때문에 다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법을 알고자 공부하는 수행자들도 늘 내가 분별이 쉬어서 아무것도 없어야 허공처럼 되어야 비로소 중생의 미혹한 세계를 다 비춰줄 수 있는 아주 견고한 거울은 사실은 입체적이지 못하죠. 근데 이제 불성은 거울인데 입체적이야. 그래서 안팎을 다 비출 수가 있어요. 과거도 비추고 현재도 비추고 미래도 비추고. 그래서 중생을 구제해 줄 수 있다. 마치 허공은 빛깔도 아니오 빛깔이 아닌 것도 아니면서 백천가지 빛깔을 잘 나타내 보이는 것처럼 보살 마살도 그와 같아서 세간의 빛깔도 아니요 세간의 빛깔도 아니면서 모든 빛깔을 다 잘 나타내 보입니다. 그렇죠. 이제 무형의 무색의 그러니까 삼라만상의 찬란한 빛깔이 한 개도 죽이지 않고 색깔도 다 드러나게 한다는 거죠. 마치 허공이 오래 머물지도 않고 잠깐 머물지도 않는 것처럼 불성이 우주가 생성될 때 이미 허공이 존재했는 것처럼 불성도 늘 그렇게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비유하자면 이제 허공에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와 같아서 오래 나아가지도 않고 잠깐 나아가지도 않으면서 모든 보살이 머물고 행하는 것을 두루 잘 연설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남모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